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 종교는 우리를 억압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라면 종교는 인간의 작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인간은 신앙을 떠나 종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유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억압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종교생활은 저와 여러분을 억압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며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계속해서 염려 가운데 있게 만듭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본이라는 이 다신론 사회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된 분이십니다. 이분은 어떻게 해서 다신론을 믿는 일본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이키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종교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사방을 향해서 긴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을 관장하는 신과 서쪽을 관장하는 신과 남쪽과 북쪽을 관장하는 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향해서 아침마다 긴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자마자 그는 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관장하는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옆 골목으로 들어가면 또 옆 건물을 관장하는 신이 다르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또 옆 골목길로 가면 또 그 옆 건물을 관장하는 신에게 바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잘 봐달라는 것이죠. 벌 내리지 말고 복주라는 것이죠. 늘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지 그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분이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접할 때 이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하늘과 땅에 유일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에게, 또 골목을 갈 때에도 하나님에게, 또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분은 산다는 것이 자유인 것이죠. 그분은 산다는 것, 그것이 이 종교 생활을 할 때에는 억압이었고 두려움이었는데 이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분은 큰 자유, 큰 확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번 성령 수양회를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혹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신앙생활로 바뀌는 은혜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압되어 있는 여러분의 삶에 참된 자유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산다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산다는 것이 감사가 되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변화가 꼭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바로 성령님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될 때 바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바로 거룩한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런 의미로 쓴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다른 영과 구별된 영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당 있는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무당들 보면 그 무당들마다 섬기는 그 신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많은 다른 영, 신이 있는데 그 신과 다른 신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연하게 다른 게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 받으신 분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사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귀신들, 세상에 많은 그 영들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무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어보면요 대답이 많이 다르죠.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아마 100이면 100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니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요 무당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무당이 됐어요? 이러면은요 100이면 100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팔자가 사나워서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자식이 목사가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거의 목사님들은 대답합니다. 아이고 내 자식이 목사가 된다면 또 그것도 은혜죠. 은혜죠.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내 자식이 그 목사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된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근데 무당한테 당신 자녀가 무당 되면 무당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슬픈 표정을 지으며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팔자도 사나운데 내 자식에게까지 이 사나운 팔자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요 그 주일학교 아이 하나가 새로 왔는데 알고 봤더니요 어머니가 보내서 왔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나보다 혹은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게 보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의 부모님은 무당이었어요. 왜 보냈냐고 그랬더니 자기 자식만큼은 무당이 안 됐으면 좋겠대요. 근데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당이 안 되는 방법은 더 큰 신이 임하는 것밖에 없었대요. 예수님이 바로 임하면 무당이 안 돼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보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영과 다른 분이셔요. 다른 분이셔요. 어떻게 다르시냐면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그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의미가 뭐냐면 보호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무슨 일 하시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보혜사 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곁에서 늘 보호하시고
또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인생을 알게 하시며 참된 길을 알게 하시는 도움을 꼭 받으시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비둘기, 물 혹은 불, 바람, 호흡, 기름 등등으로 이런 상징물을 동원해서 표현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에 불과한 분이 아니시고 성령님은 인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도 인격자잖아요. 그러니까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형성이 가능한 분이라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인격적인 관계를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영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죽으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죠. 그리고 아주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25살 때 이미 교회가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대단한 그 일이죠. 이분은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문제를 돌파해 갈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문제들을 돌파해 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영적 침체가 왔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는데 자기 안에 침체가 온 것입니다. 남들은 모르는데 여전히 설교도 잘하시고 교회 일도 잘하는데 또 교회도 부흥되고 있는데 자기는 왠지 모르게 침체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까요? 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줬다는 것이죠. 뭐냐면, 너는 왜 나에게 와서 늘 능력만 구하느냐? 나는 너하고 대화하고 싶어.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어. 나는 네가 어떤 눈물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고 또 요즘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 듣고 싶고, 더 나아가 네가 내 눈물을 좀 알고 요즘 내가 뭔 생각하고 있는지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구나. 그런데 너는 매번 와가지고 능력만을 구하고 있구나. 그때서 알았습니다. 왜 자신이 영적 침체에 빠졌는지. 바로 성령님을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으로만 알았는데, 그 성령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 성령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자기가 힘든 겁니다. 성령님은요, 아내와 똑같죠. 집에 있는 아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여러분 능력이 되게 많잖아요. 그 남자분들과 달라가지고 그 여자분들은 동시에 일을 3가지 4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그 TV도 보면서 빨래도 개고 또 그 밥솥에 밥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동시에 압니다. 또 애기가 그 울면 저것이 지금 그 오줌을 쌌다는 이야기인지 배가 고프다는 이야기, 이거 금방 압니다. 굉장한 능력자입니다. 많은 남자들이요, 여자분들의 그 능력에 환호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만 만나면 밥 줘 맨날 그러고요. 그 와이셔츠 내나 뭐 이런 거 합니다. 아내가 척척척 해주지요.
근데 여러분, 아내는 그 로봇가 아니잖아요. 아내는 인격자입니다. 아내는 남편하고 뭘 하기를 원하죠?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예,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식은 자식 문제는 뭔가, 이걸 대화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요, 그 능력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죠. 관계 속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우리 인간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모든 일이요 척척척 잘 돼도요,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왠지 모르게요, 애롭고, 왠지 모르게 기쁨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그 성령 충만을 구하실 때 성령의 능력만 구하지 마시고요, 성령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좋겠어요. 성령님, 제가 요즘 애로워요. 왜 애로울까요?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겠어요? 제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요즘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저를 보면 어떤 그 생각이 드세요? 이런 거 막 물어보세요. 그리고 들으려고 하세요.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과 깊은 친밀감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때서 비로소 여러분과 저는요, 삶에 만족이 있는 겁니다. 만족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영들, 여러분, 그 영들은 다 피조물이죠. 그렇지만 성령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하고 말씀 되시는 성자 하나님하고 영이신 성령님하고 함께 천지를 창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혼돈이라는 말은 무질서를 말합니다. 이 공허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없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것은 형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도 없고 내용도 없고 형식도 없는 상태에 있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바로 질서와 내용과 형식을 창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질서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용이 생깁니다. 그리고 형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예뻐 보입니다. 예뻐집니다. 또 성령 충만하잖아요. 사람이요, 내용이 있습니다. 품위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질서가 있습니다. 규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도 순서를 압니다. 뭘 먼저 해야 되는지, 뭘 늦게 해야 되는지 이걸 압니다. 위아래를 압니다. 멋지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창조주시다, 질서를 창조하시고 내용과 형식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질서가 필요합니까? 요즘 무질서 하십니까? 잠을 자더라도요, 여러분, 잠은 낮에 자는 게 아니죠. 밤에 자야죠. 낮에는 일해야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낮에는 자고 밤에는 잠 안 오고 이렇게 계신 분 계시? 이건 무질서해진 겁니다. 이건 건강 망치죠. 그 경제적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들 가운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도 얼른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을 해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낮에는요 일하시고 밤에는 주무십시오.
특별히 요즘 우리 청년 청소년들 가운데 보면 밤에 그냥 잠 안 자고 낮에만 주구장창 자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성령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꼭 회복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용이 없이 사세요? 그냥 빈수레 같이 요란함만 하십니까? 내용이 있는 삶을 살기로 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꼭 경험하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은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사가 뭐냐? 그러면 정의를 하면 하나님의 춤추는 손, 이걸 은사라고 그럽니다.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 이게 은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곧 은사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 은사를 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이런 재능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여러분 구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정말 다양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은사는 뭐 많이 봐도 30가지 미만, 27가지 정도나 될까요? 그 정도 됩니다. 하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그 카테고리가 굉장히 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그 부사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이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합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임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 필요한 여러 성구들을 이제 이 부사엘에게 만들게 하는데 하나님이 부사엘에게 그런 능력을 준다.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줍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미래를 아는 겁니다. 미래를 아는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분별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혜, 미래, 지식, 과거, 총명, 또 다른 번역으로는요 명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현재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정확하게 분별하죠. 지식을 가지고 있죠. 이런 친구들은요 학교에서 시험 잘 봅니다. 예,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건 다 과거 거 배우거든요. 미래 거 배우는 게 아니죠. 청명한 친구들은요, 이 친구들은 그 지금을 잘 살아냅니다. 지금을 잘 살아냅니다. 근데 지혜로운 친구들은요 리더자가 됩니다. 그 앞으로 끌고 가니까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성령님은요, 그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에게 지혜, 지식, 총명을 한 세트로 주십니다. 저는 우리 은혜의복음교회 그 모든 성도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그 과거에 관련된 것만 아는 지식을 주시거나 혹은 현재에 관련된 명철만 주시거나 혹은 미래에 관련된 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혜, 지식, 명철, 과거, 현재, 미래 균형 잡힌 바로 그 은혜를 바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면요, 기술력을 갖게 됩니다. 기술력, 정교하게 일을 해내는 기술. 저는 그래서 우리 은혜보험교회 성도들은 꼭 기술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구하면서 여러분 기술을 연마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IMF가 와도요, 다른 나라 이민 가도요, 어느 나라 가든지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정교하게 일을 하는 기술을 소유한 그런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기드온에게는 지도력, 리더십을 주시죠. 이 리더십도 은사에 속합니다. 삼손에게는요, 굉장한 힘을 줍니다. 육체적 힘을 줍니다. 이것도 성령의 은사에 해당됩니다. 이사야에게는 애언하는 능력을 줍니다. 이것도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은사를 주어 일하십니다. 여러분 남자도 은사거든요. 여러분이 남자 되려고 애써 갖고 남자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남자가 됐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자 되려고 애써 가지고 여자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자가 되셨죠.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 은사가 충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 구하십시오. 그러면 남자는요, 더 남자다워집니다. 남자다운 건 마초적인 사람이 된다. 뭐 수염 길고 뭐 그냥 막걸리 마시고 뭐 그냥 이 수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다운 남자의 모형이 그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진짜 예수님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나와 있는 그 신랑의 모습, 그 아내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이게 진짜 남자다운 남자입니다. 요즘 남자들이 책임감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럽니다. 무책임한 남자들은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과 늘 함께하는 여러분 삶을 사셔야 돼요. 혹시 남자 성도 여러분이 요즘 내가 생각하는 남자답지가 않아 그러십니까? 그럼 성령 충만 구하세요. 여러분 여자분들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자다운 여자가 됩니다. 요즘 가면 갈수록 쌓아나온 여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냥 여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한 것 보면 완전히 이건 호랭입니다.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삶 속에 삶과 부딪혀만 살아가요. 여러분 성령과 동행해서 살아가세요. 그러시면요, 아무리 힘든 인생을 살아도요, 여러분은 정말 그 여성다운 우아함, 여성다운 그 능력, 또 여성다운 지혜, 이것을 여전히 소유하고 발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좀 특이한 현상이 나와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남자에게 여러분 귀신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더 남자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죠? 여자 목소리 내고 막 그럽니다. 변신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신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자가 그냥 귀신 들려보세요. 막 남자처럼 막 우악스라지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어른이 귀신 들려보세요. 막 애기 목소리 내고, 그래갖고 동자승 이런 거 막 써놓고 점치고 있습니다. 애기가 그냥 귀신 들리면 뭔 장군 이런 거 해갖고 막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귀신은 파괴적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남자로, 남자를 여자로, 아이를 어른으로, 어른을 여러분 아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안 그러십니다. 남자를 더 남자답게, 여자를 더 여자답게, 어른을 더 어른답게, 아이를 아이답게, 학자는 학자답게, 여러분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답게, 그렇게
여러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요, 언제나 말씀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따라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말씀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게 하시는 분이시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니까요. 자신을 감추시고요. 또한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님을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자랑합니다. 예수님 막 전파합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닮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9가지 열매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들은 이 인간관계에서 풍성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관계에서요.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불가피한 일이죠. 이제 불가피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게 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코로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까 사는 게 훨씬 편해졌다. 왜냐하면 사람 안 만나니까. 그렇죠. 사람 제일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 만나니까 좋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 안 만나서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사람은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이 점점 말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만났을 때 큰 기쁨과 큰 힘을 얻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었을 때 가능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희락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을 베풀고 이렇게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식하니까 못 배워가지고 사람 사이에서 인내하지 못하거나 오래 또 온유하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요즘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관계 속에서 예수님 닮은 성품을 보여주게 돼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성령님이 누구신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여러분 되새김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거룩한 영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인격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성령님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분, 곧 예수님을 드러내시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요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 동양에서는 기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사람이 기운이 있다, 기운이 없다, 기가 빠졌다, 뭐 기를 불러 넣는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기. 동양에서는 이 기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씁니다.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많이 쓰냐면 성령님을 씁니다. 성령님을 다른 표현으로 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람으로 표현합니다. 바람. 그리고 또 성령님을 또 이 동양적인 사고로 굳이 이렇게 언어를 차용한다면 기라는 단어로도 차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양에서 쓰는 기하고 성경에서 쓰는 이 기하고는 전혀 다른 용도이지만 굳이 우리가 익숙한 언어를 차용해서 쓴다면 그렇게 그런 의미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요즘 기운 빠진 일이 있으신가요? 요즘 기가 안 삽니까? 여러분, 기를 받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춤추게 될 것입니다. 걸어다니게 될 것이고 뛰어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령에 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